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뭐 겨울이어서 그런지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아침에 좋질 않네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월 16일인데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흔 아홉이 되겠습니다. 본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람이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웃어도 하나님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탓하지 않으시네요. 뭐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베푼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진짜 속내를 털어놓으시죠. 무려 24년 전에 하셨던 중간중간에 재확인하셨던 후손의 문제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무려 25년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시간 단위로 치자면 정말 이제 오래 기다린 거죠. 본문은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굉장히 궁금해하며 기다리던 99살의 할아버지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만 해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해도 아브라함 역시 이제 사람 아니었겠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창세기 15장 읽어보면 그 아들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고, 또 창세기 16장으로 가면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한계가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그동안 가나안에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대로 상당히 고집스러운 면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랫동안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랄까요?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심리적 나이와 실제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게 마련이죠. 저는 제 심리적 나이는 이제 30대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심리적 나이가 육신의 나이보다 젊죠. 연세가 80인데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방문하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일이잖아요. 마음만은 나이가 80인데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 보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고 다시는 뒤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는 아브라함에게 딱 그런 시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죠. 하나님은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무력해졌을 때 비로소 그를 찾아오신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죠. 식사를 끝낸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를 찾으셨어요. 그녀가 장막에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오늘날도 한국은 좀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 시대 장막은 당연히 방음 설비가 부족하죠.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 비슷한 것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가 있던 장막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뭐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했다면 뭐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뭔가요? 즐거움은 히브리 말 에드나를 옮긴 것입니다. 그냥 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단어는 인간의 생산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이후에도 뇌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나훔 사르나 유대인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것을 자녀 생산에 필요한 몸의 습기 abundant moisture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다 없어지면 육신의 능력으로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설명이 더 마음에 드세요? 뭐 누가 어떤 설명을 했든지 결론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으로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점이 오니까 짠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이 이제 99대였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베런네스예요. 불임이죠. 우리말로 불임. 이건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결과물이 주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솔직하게 사실 그게 솔직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죠. 완전히 인간의 힘이 빠져서 가능성이 철저하게 없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네. 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하셨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늦은 등장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뭐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뭐 구원사는 더 말할 게 없어요.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이삭의 탄생, 오늘 또 다음 주 뭐 본문에 다루겠지만 기드온의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시대에 또는 출애굽 같은 사건을 보면 사람의 힘이 뭐 배제돼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전쟁을 좀 얘기해 보면 이제 오해가 좀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많이 싸우겠다고 모여드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고개를 저으시죠.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나를 거슬러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쟁하러 온 백성을 거의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 이제 핵심이 거기 나오는 것이 하롯셈인데 하라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하롯셈은 하라드가 떨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르 하고 떠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간헐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갑자기 물이 부르르 하고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모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롯셈에서 튀어오르는 물의 위협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이거 정말 무섭다. 그 두려움을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거죠. 무서울 때 난 전혀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걸 몰라.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은 떠나고요. 세상에 겁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10,000명을 놓고 이 샘에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핥아먹은 사람 300명이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몸을 굽혀서 자세를 낮추어서 음패와 엄패를 시전한 사람들은 돌아갔고요. 개 비슷하게 물을 마신 사람만 300명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게 성경 본문을 읽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에 동원되었다는 것만 빼면 용사라는 그런 거창한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질상
군사로서는 좀 부족한 부류였어요. 예. 그날 거기 남은 300명은 세상에 겁난 일이 없는, 그러니까 좀 지력이 부족한 거죠. 예.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요. 성격도 개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군사로 써먹는다는 것은 사실 뭐 손자가 와도, 병법의 천재인 손자가 와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통솔해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도 또 지형도 굉장히 불리했는데 이건 인간의 능력이나 계산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그것도 빈 항아리와 횃불로 싸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은요,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이 전쟁 얘기의 핵심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이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뜻에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달려있는 때가 오니까 아브라함 포기했고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이것이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삭의 탄생 비화입니다. 저는 우리의 99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가 물론 있어요. 내 능력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그러나 다 할 일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힘만으로 무엇을 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이유는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을 좀 하려고 치면 하나님은 모습을 감추세요. 내 진이 다 빠져서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항복하면 그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신앙적으로 살고 싶다면 내 힘을 과시하려는 생각이라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의식 속에서까지 어떤 육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의식 속에서까지 완벽하게 항복했을 때 비로소 아들을 얻었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보고 싶으시냐?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대답도 드려야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장에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19장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